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돌아오면 정말 제가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또 개척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 설립 이후에 또 여러분과 같은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함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공임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되어 오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냐는 어떤 물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재림 설교를 하는 교회가 겨우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재림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기가 없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은데 굳이 재림을 기다립니까?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현 시대를 말세지말이라 하는데 교회가 재림을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심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 가운데서 제가 재림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긴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단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 재림 설교하면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2단 같습니까? 3단 같죠? 저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어떤 설교를 할까를 고민했을 때 목요일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어진 것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길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 없이 방황하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 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와서 대충 살고 연한이 되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살아생전에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임박해 있고 성경의 징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주님의 재림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저만이 믿나 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기다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예수님의 승천하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을 때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증거한 내용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얘기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인사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무슨 뜻이라고요? 네, 오심을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가진 재물들은 천국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교회에 다 바치고 하얀 옷을 입고 기도원이나 교회에 모여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날을 기다리자, 이렇게 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 공동체만 따로 모여서 준비하겠다는 것은 옳은 재림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재림 신앙일까요? 주님의 재림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저기 현혹돼 가지고 다른 곳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였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가난했었어요. 삶이 가난했고 환경도 가난했고 살기 힘들었다고요. 그런데도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까 얘기할까요? 바로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것들을 또 채우시고 잘된 것들은 다 연마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자, 본문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직통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직통계시가 없죠. 이미 계시된 성경책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계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너 지금 사마리아로 가라.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통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웠을까요? 저들은 성령 충만함에도 열심히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입맛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살면서 입맛이 나빴던 적이 한 번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중요한 것은 소화도 잘 시켜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못 먹으니까 몸이 골골해요.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애들한테 잘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건강하니까. 그래서 밥이 보약이다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도 깊이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 또 말씀을 들으려고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이 나에게 채워져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영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다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면, 귀찮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척이나 겸손했어요. 겸손했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종교 전문 종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 모두가 사도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배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겸손이란 얘기죠. 여러분, 사도들의 출신 배경이 어떠합니까? 그들 대부분이 7명 정도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도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무시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과 많은 교인들이 그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3년간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웠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배웠고 예수의 삶을 통해 천국이 뭔가를 알았거든요. 그것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배웠다라는 것. 여러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배운 만큼 보인다. 배운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해놓으면 이게 들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나의 모습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성경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했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성공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좀 동행하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성령님께 안부 여쭈셨나요? 식사하실 때는, 교회 오실 때는 다시 하고 계시죠? 계속 하시라고요. 제발 좀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없는 교회였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교회.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은 사도들에 대한
영적 권세와 또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영적인 권세를 높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 여러분 뒤에다가 님자를 꼭 붙여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느 목사가 여러분 그 자체는 억압이 되게 좀 거칠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믿으시고 꼭 뒤에다 목사님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고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종들이 다 포함되어진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교회장님, 구역장님, 부서장님들도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우신 모든 종들이 다 누구의 종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높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로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특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초대교회처럼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든 일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써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교회였다. 4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거, 당신 내 것도 내 것, 당신도 내 것, 당신 것도 내 것, 모든 게 내 것. 이게 놀부 노래고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모든 게 네 것. 이게 흥분 노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 흥분 노래를 불렀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급받은 게 다 하나님께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볼 때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초대교회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재물 팔아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냈어요. 교회에서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구제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때부터 나눔 사역을 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가 보배련 교회로부터 전액 다 지원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왜? 나도 나눠져서 온 교회였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재정이 작아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저 뒤쪽이 네, 강원도 쪽에 화재가 계속 났잖아요. 화재 지원금을 저희가 계속 보내드렸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 상가교회에 임대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김포 보배로운 교회 설립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 어려운 교회 본당 리모델 공사할 때 전체 지원도 했고 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중국 전도사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도 해서 변호사를 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목회자 연수회에도 수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주는 것은 나한테 넘쳐난다는 얘기잖아요.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주 모여 열심히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밖에 시위를 하더라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 성전에 모여서 자꾸 모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이번 주는 유치부 중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유치부 교사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학부모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계속 기도할수록 부모 세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신앙으로 안 세워져 있으면 자녀가 세워질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세대가 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믿음으로 잘 서서 그들의 후손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들 라오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든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피곤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모이자는 얘기예요. 1년 내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겨우 4주예요, 4주.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제발 좀 모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지켜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불안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7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교제하고 헤어지면 궁금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애정이 넘치는, 형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배 준비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배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시느라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란스러워요. 여러분, 소리를 좀 줄여서 귓속말로 하시든지 끝나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찬양단 예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만나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찬양팀이 여러분 기도를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에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정성되고 또 집중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에서 삼아주셨는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또 그들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강한 핍박과 조롱이 있었지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를 인하여 서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눈물도 흘려가면서, 때로는 두 손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아침 찬양이 너무 감사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마음속에서는 너 일어나서 해, 일어나서 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순종을 못했네요. 여러분, 예배에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현 주소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교회 오실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삐끗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못 오신다고요. 근데 가끔은 그래 봐야 될 것 같기도 해. 그래 가야지. 내가 건강하게 그렇게 은혜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 느끼셔야 됩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었다고 해요. 왜요? 그런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예배했고 감사하고 기뻐했고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달라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과 다르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웃에게 만났을 때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삶을 산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뭐에 저렇게 다를까? 나라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왜 저분에게는 이렇게 감사가 있을까? 그런 도전을 심어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10개 특징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말씀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 내일 주님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을 수 있는 종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 멋진 생애로 주님 영광 올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